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도가 2,000규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사실은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이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메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성경의 중심은 오직 구원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쭉 결혼해 캔 책이 이제 구약 성경이고 또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일, 그리고 그분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그 메시아를 전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걸 기록한 책이 또 신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만 얘기하는 거죠. 계속 예수 계속 그렇게 예수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할 처음부터 계셨고 또 창세기 3장 15절에 태초의 인간 아담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바로 구원의 말씀을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왜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을까요? 그냥 뭐 다른 말도 해도 되는데 왜 그러냐면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미리 예언한 글이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박살낼 것이다. 처음부터 복음을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죄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이 이 땅을 다 심판하시기로 하시면서 이제 홍수를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6장 14절에 보니까 방주를 만들어라. 이 방주가 바로 또 어떤 죄인이든지 네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방주 안에 올라타기만 하면 너는 구원받는 것이다.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걸 이제 또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경 구절은 다 예수를 계속 말씀하시고 있고 또 성경의 인물들도 다 예수를 말씀하는 거죠. 여호수아 같은 경우도 예수를 의미하고 그리고 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가 되었다가 그때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나타난 사람이 모세거든요. 근데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구약의 선지자가 끊어졌습니다. 말씀이 끊어졌고 더 이상 선지자가 안 나왔어요. 그 다음에 400년 동안 깜깜한 암흑 시기를 보냅니다. 그게 이제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데 이 신구약 중간기 동안 깜깜한 400년 동안의 깜깜한 시간을 보내다가 400년 만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모세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인물들, 모든 말씀들이 계속 누구를 향해 계속 하고 있냐면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를 계속 향해 나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신약 성경 딱 들어오면서 그분이 오셨다. 이렇게 마태복음부터 딱 이제 선포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왜 기록했냐? 우리 그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고 그 다음에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걸 위하여 이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목적 자체가 구원이고 메시아고 예수다.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그래서 이 성경은 보통 책이 아닙니다. 모든 종교에는 다 경전이 다 있죠. 불교는 불경이 있고 또 이슬람교는 그 아랍어로 꾸란이라고 하는 우리 뭐 영어로는 코란이라고 하는데 꾸란이라고 하는 그런 또 경전이 또 있습니다. 근데 꾸란에도 보면 예수가 나와 있어요. 꾸란에도 보면 예수가 다 예수에 대한 기록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아요. 단지 하나님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전이 다 있지만 진짜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경전은 오직 성경밖에 없다. 그래서 이 성경은 보통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제 가까이 하고 또 읽고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제 라합에 대해서 봤잖아요. 라합. 그러니까 뭐 술집을 하고 혹은 뭐 이렇게 몸을 팔기도 하고 뭐 이런 지금 그러니까 좀 아주 그런 하찮은 그런 여인일지라도 붉은 줄 대신은 예수님 붙잡고 있으면 반드시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거를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죠? 항상 붉은 줄 대신 예수를 붙잡는 겁니다. 우리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에서도 붉은 줄 붙잡으면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사사기 3장으로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면 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이제 요단강을 이제 건너야 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야지 여리고성이 딱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을 정탐했던 정탐꾼들도 요단강을 어떻게든지 건너서 그리고 여리고성을 봤다가 다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이제 다시 보고를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여리고성은 다 간담이 녹았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가는 거죠. 그래, 우린 가자 하면서 가는데 그러면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 것인가? 요단강을 빨리 지금부터 뗏목을 만들자 이렇게 해서 건널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강 물 앞에 들어가면
발이 그 물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때 물이 멈춰서 너희가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이제 그걸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 정복 전쟁 하기 전에 나오는 건데 이 정복 전쟁은 왜 해야 됩니까? 이 정복 전쟁은 이 애굽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꼭 거쳐야 될 과정이에요. 이걸 거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왜 이 정복 전쟁을 꼭 해야 되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땅이니까 하나님이 미리 그 가나안 땅에 있는 7족속 31왕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 다 없애버리고 그냥 야 이제 이 땅 너네 땅이니까 그냥 너네가 살아. 너네가 알아서 그냥 이렇게 지파별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땅 따먹게 해가지고 이렇게 살아.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자기가 하라고 해놓고 또 전쟁을 하라고 인류 다 막 이렇게 힘들게 또 싸움해가지고 다 물리치라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 자, 왜 그렇게 하셨냐면 하나님은 이 정복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거를 알게 하시는 거죠. 그거를 체험하기 위하여 이 정복 전쟁을 반드시 하게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는 동안에도 계속 불평, 원망하고 계속 이제 그것만 계속했잖아요. 불평, 원망.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꺼번에 확 죽이기도 좀 힘들고 뭐 자녀들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뭐 한 번에 뭐 몇 명씩 안 그래 한 번에 뭐 몇백 명씩 이렇게 계속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 데려가시는 거죠. 예. 그 다 데려가고 그래서 출애굽했던 사람들은 딱 두 명만 가나안 땅에 가는데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 가고 나머지는 다 광야에 다 죽잖아요. 1세대들은 다 죽고 그 남은 2세대들만 여호수아와 갈렙 그 1세대 두 사람과 함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다 해놓은 상태에서 만약에 들어가라 그러면 또 광야에 있던 것처럼 또 원망, 불평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계속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있어도 괜찮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거를 알려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정복 전쟁을 하게 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또 쉽게 얻은 것은 또 쉽게 또 잃어버리잖아요. 우리가 돈도 막 이렇게 쉽게 번 것은 왠지 좀 쉽게 이게 쓰게 되잖아요. 희한하게. 이상하게 그렇더라고요. 이상하게 쉽게 번 돈은 쉽게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 것처럼 정복 전쟁을 통해서 어렵게 얻은 땅은 정복한 그 땅은 이 땅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원래 살고 있던 그 이방 문화와 그리고 이방 민족들 그 사람들하고 함께하지 않게끔 내가 어떻게 이 얻은 땅인데 그러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잘 지키고 보존하게끔 그래서 자녀들에게 잘 전달해 주게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이 정복 전쟁을 하게 하는 거죠. 저는 이제 우리 중직자분들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힘들게 일해서 헌금하잖아요. 저는 그 마음을 너무 중요하게 보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그 마음을 저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해요. 왜 그러냐면 저도 이제 그 부교육자 생활할 때는 잘 몰랐는데 이제 막 교회에서 이제 잘렸어. 나가. 그래가지고 잘려가지고 그래서 막상 이제 뭐 우리 아내랑 이제 목사님이 그 이번 달까지 나가라고 하는데 어떻게 되냐 참 고민이다 하면서 이제 우리 아내랑 얘기하는데 이제 어떻게 될까 방향을 그러면 이제 어떤 다른 교회에 또 부교육자를 어떻게 자리를 알아봐야 되냐 아니면 뭐 집에서라도 개책을 해야 되냐 이렇게 막 고민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둘이 이제 기도하던 중에 개책을 합시다 그렇게 하게 된 거죠. 그래 그때 뭐 돈도 하나도 없었어요. 돈도 하나도 없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겨우겨우 제 이름으로 들어놓았던 그 보험금을 그때 옛날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같은 교회에 이제 여자 전도사님이 뭐 보험을 하신대요. 이제 여자 전도사님이 이제 생활하면서 그냥 주일에 뭐 잠깐 사역하시는 그런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보험을 하시는데 또 보험 하나 더 드려야지 또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 전도사 때 제가 그분께 이제 보험을 하나 들어놓은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제가 부목사를 거쳐가지고 나오면서 한 몇 년 동안 이제 넣은 게 있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깨니까 뭐 한 30%인가 40%가 제하고 이제 한 60% 받았어요. 그 돈이 이제 한 200 몇십만 원이었어요. 200 몇십만 원. 그 200 몇십만 원 받은 그 돈 가지고
다 주께 맡기고 개척합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개척이 시작된 거예요. 진짜 돈이 없었어요. 막 그러니까 사실 뭐 언제 굶어 죽어도 굶어 죽어야 될 건데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해 오신 거죠. 근데 이제 중간에 이제 하나님 계속 이제 어떻게 이제 돕는 자를 보내주시고 이렇게 해서 채워주시기도 했지만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되니까 이제 아이도 크고 하다 보니까 이게 돈을 조금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아이도 점점 초등학교도 들어가고 그리고 또 이제 중학교도 들어가고 이러니까 돈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을 좀 벌어야겠다. 왜냐 하나님이 좀 이제 보태 이게 채워주시긴 채워주지만 그거 가지고는 조금 부족한 거예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막 이것도 해보기도 하고 저것도 해보기도 하고 그런데 아무래도 이 목사의 신분이다 보니까 이게 시간에 매이는 거, 그러니까 아침에 몇 시에 출근해서 저녁에 몇 시에 퇴근하고 이런 직장 생활을 하기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최근에는 뭘 했냐면 오토바이를 하나 샀습니다. 그것도 우리 아내 몰래 이렇게 확 제가 질러가지고 오토바이를 확 사가지고 우리 아내 오토바이 엄청 싫어하는데 오토바이를 사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돈 갚을게 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배달의 민족 그 배달을 이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 있을 때는 절대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돈이 없어서 돈이 궁해서 뭐 일을 한다 이런 얘기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어릴 때부터 그러면 우리 집은 가난하고 힘들구나 이런 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절대 안 들어가게끔 엄마 아빠는 부자야. 항상 우리 아한테는 엄마 아빠는 부자야. 걱정하지 마. 학원 다니고 싶으면 언제든지 얘기해. 학원 보내줄 테니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자기가 안 가려고 하니까 이제 안 보내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 이제 뭐 오토바이를 잘 타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막 자빠지고 막 밤에 운전을 나갔다가 막 그 깜깜한 밤에 헛디뎌 가지고 오토바이를 함께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막 이러기도 하고 막 이제 이런 일 저런 일 다 겪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이런 일 저런 일도 겪어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정말 그 한 푼 두 푼 그 돈이 얼마나 귀한 돈인가 그잖아요. 그 돈이 얼마나 귀한 돈이에요. 현장에서 나가서 열심히 일하시고 그 돈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그리고 또 주일에 또 뭐 헌신할 것 있으면 또 헌신하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크게 뭐 이렇게 할 건 없지만 또 웬만한 교회 같은 경우는 뭐 주일학교 교사로 또 헌신하고 뭐 또 이렇게 장로님들은 또 뭐 차량 봉사로 또 헌신하고 뭐 식당 봉사로 헌신하고 얼마나 할 게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을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헌금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소중한 그 헌금을 정말 교회에 귀하게 써야 된다. 이런 생각을 너무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끔씩 뭐 TV에 이런 뭐 목사님들의 뭐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 이렇게 나오면은 전 너무 이렇게 좀 마음이 안 좋죠. 마음이 안 좋고 저 귀한 헌금을 정말 중요하게 써야 되고 귀하게 써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고 그리고 또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너무너무 소중한데 한 분 한 분을 정말 소중하게 대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또 이렇게 그런 뉴스가를 보면은 제가 또 그런 생각도 또 좀 들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지 그래야지 그걸 소중하게 생각할 줄도 알고 그 사람을 또 소중하게 생각할 줄 알지 내가 소중하게 아무리 귀한 거라도 소중하게 보는 눈이 없으면 그 가치를 모르잖아요. 우리가 복음도 이 복음의 가치를 알면은 이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래도 감사하게 제가 이 사랑의 교회 오면서부터는 그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밖에 안 해요. 왜냐하면 제가 계속 이제 말씀을 계속 준비해야 되고 저도 여기에 모든 이제 또 시간을 또 할애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하루 정도만 그것도 이제 한 몇 시간 정도만 이렇게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를 너무 감사합니다. 하루만 하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베트남 민족은요, 그 자신의 그 민족에 대한 자존감이 엄청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면은 잘 안 그러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막 베트남에 막 여행 가가지고 관광 가가지고 막 우리는 잘 사는
나라인데 너네는 뭐 못 살아. 이렇게 막 업신여긴 눈으로 봤다가는 큰일 납니다, 진짜. 왜 그러냐면 이 베트남 민족들은 지금까지 강대국의 정복을 당하고 그랬지만 한 번도 그 다른 나라의 외세의 힘을 입어서 독립을 한 적이 없어요. 다 자기 나라의 힘으로 다 독립을 했어요. 프랑스의 식민지였는데 프랑스의 식민지에 의해서 독립운동해가지고 자기 나라 힘으로 독립을 이뤄냈죠. 그러다가 또 시간이 흐른 다음에 또 이제 그 베트남 전쟁 때 그 이제 미국이 또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막 했는데 그런 미국을 이긴 나라가 어느 나라냐? 또 베트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강대국 프랑스, 강대국 미국을 다 이겨냈다는 것 때문에 그 자존감이 엄청납니다. 이 베트남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나라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이렇게 힘없이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베트남 땅에 가보면 이 사람들은 자존감이 그래서 막 온 곳곳마다 다 베트남 깃발이 다 있잖아요. 우리 흔한 말로 요즘 젊은 사람들 하는 말로 국뽕이라고 그러잖아요. 국뽕. 그 자기 나라 그런 거. 이게 베트남 사람들은 그런 게 엄청 강해요. 네, 엄청. 그래서 그 땅을 우리가 지켜냈다는 거죠. 지켜냈다.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죠. 이 땅을 우리 가나안 땅을 우리가 정복하고 우리가 지켰다. 이제 그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정복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 땅을 하나하나 정복해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이 저 민족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것을 열방 가운데 계속 전달하는 선교적 사건인 겁니다. 이 정복 전쟁 자체가 이 정복 전쟁 자체가 그 주변 나라들에게 이스라엘이 믿는 저 민족, 저 믿는 저 여호와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믿는 그런 신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저 민족의 저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신다. 이거를 계속 이제 알리는 그런 중요한 선교적 사건이 바로 이 정복 전쟁인 거죠. 그래서 이 정복 전쟁은 반드시 필요한 그런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아직 정복되지 못한 내 자아가 정복되어지고 또 우리 이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정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따르라 그랬습니다. 이 언약궤는 뭐가 들었죠? 세 가지가 들었습니다. 이 언약궤는 10계명이 새겨진 돌판 2개,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 요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그리스도를 의미하면서 또 이 세 가지가 하나를 들어보면 이 세 가지가 뭘 의미하냐면 또 성삼위일체를 의미해요. 그래서 10계명을 담은 돌판은 말씀이신 하나님,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죽은 나무도 다시 살리는 성령의 역사. 이 세 가지를 성삼일체를 또 이게 의미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것이 이 속에 들어있는데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따르라 했는데 이 제사장은 또 누구냐?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따라갈 때에 이기고 승리하게 되어지는 그런 응답이 우리를 따라오게 된 것이죠. 나중에는 이 언약궤에 이제 그 솔로몬이 그 왕궁을 성전을 새롭게 건축할 때 크게 화려하게 건축했을 때 이 언약궤를 이제 그 성전 안에 집어넣었을 때 그 성전 안에는 두 가지가 없어졌어요. 뭐가 없어졌냐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없어지고 그리고 만나 담은 항아리가 없었어요. 마지막에 남은 것은 뭐냐? 그 10계명이 새겨진 돌판만 언약궤 하나만 딱 남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무엇을 의미하냐면 다른 것은 다 사라지도 영원한 말씀만 남는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처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만 영원하다는 것을 또 나타내십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이 끊어지리라 그랬습니다. 물을 밟고 멈추면 이 평소의 요단강이 제가 이제 한번 알아보니까 깊이가 평소에는
뭐 1m에서 3m 정도 이제 그 정도 된대요. 이 깊이가. 근데 이 물이 넘치는 범람기가 되면 4m에서 5m가 높이가 된답니다. 깊이가. 그러니까 이건 아무도 건널 수가 없죠. 그리고 이 물이 범람할 때는 우리 그 여름에 이게 태풍 때 하면 이게 태풍이 오고 나면 물이 불면은 계곡이 있는데 물이 엄청나게 세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의 속도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 물이 엄청나게 휘몰아치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물도 깊이도 깊어지고 그리고 물의 송도도 어마어마하고 그리고 물폭도 평소에는 한 30m 정도의 폭이 되는데 물이 범람할 때는 거의 한 1km까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km 되는 거리에 깊이는 한 4, 5m에 그리고 물의 송정은 또 어마어마하지 이게 도저히 건널 수가 없는 거죠. 자, 왜 이렇게 하냐? 출애굽할 때의 홍해 사건을 이 2세대들은 경험해 보지 못한 거죠. 2세대들은 부모 세대가 겪었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 보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자녀 세대가 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부모가 겪었던 그 홍해 기적의 그 체험을 이 요단강을 통해서 경험해 보는 겁니다. 경험해 보면서 그러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요단강물이 멈춰 서는구나. 그래서 마른 땅같이 우리가 진행할 수 있구나. 이거를 이제 경험하게끔 하는 그 중요한 시간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 가시면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요단강에서 우리 앞서 가실 때 흐르는 강물이 멈췄던 것처럼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그치고 우리의 걱정, 염려가 멈추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뭐 내 생각 따라갈 필요가 없죠. 항상 말씀 따라, 말씀 따라 인도가고 또 우리의 예수 따라가고. 자, 그럼 마지막 결론입니다. 내게 있는 여러 가지 또 우리 걱정, 또 고민 있죠. 또 내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 고민, 걱정, 염려 판단하지 말고 우리가 말씀만 따라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복음성가 126장 한 장 찬양하고 우리 합심해서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성가 126장. 말씀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모든 걱정, 고민, 염려, 모든 내 앞에 있는 문제가 거센 요단강처럼 휘몰아쳐 흘러도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문제에 발을 디디면 그 문제가 멈춰지고 끊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말씀 따라가는 우리 자신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문제와 어려움,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의 그 흐름에 주님께서 발을 내디디면 그 문제가 끊어지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지상 되신 예수만 따라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대지상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 받게 하여 주옵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있는 여러 가지 문제, 고민들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도 있고, 장로님들이 가지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큰 어려움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권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가진 그 고민과 그 걱정과 그 어려움, 또 아버지 그 문제를 주님이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온전히 채워 주시옵시고 해결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요단강물이 멈췄던 것처럼 아버지 문제가 멈춰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문제 따라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예수 따라가게 하시고 문제 따라가지 아니하고 말씀 따라가는 자들 되시도록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번에는 우리 김준철 장로님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김준철 장로님이 또 불의로 또 이렇게 원치 않게 또 다쳐서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장로님 속히 치유하여 주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수술하는 또 치료하는 모든 의사의 손길을 위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수술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하나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수술하는 의사의 손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김준철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준철 장로님 아버지 원치 않냐게 또 아버지 하나님이 또 사고를 당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일 수술을 한다고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하셔서 우리 장로님의 아버지 그 문제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시고 수술하시는 그 의사 선생님의 그 손에 그 생각과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로님의 수술이 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치료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무 후유증 없이 깨끗하게 치유될 수 있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전처럼 다시 건강히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옆에서 우리 병간하시는 우리 권사님 아버지 피곤치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시고 아버지 강채신 권사님에게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장로님 건강을 완전히 고쳐 주시고 낫게 하여 주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고통이 없도록 아버지 요단강이 멈춘 것처럼 아버지 고통이 멈춰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질병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 지금 기도하는 이 시간에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다시 거동하고 아버지 다시 활동하는데 아무 문제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아버지 이 교회를 섬기면서 함께 하신 우리 장로님 아버지 하나님, 그 장로님의 모든 아버지의 힘듦과 어려움 아버지 주님께서 아시오니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장로님의 모든 아픔을 아버지 지켜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함께하여 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신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장로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장로님 또 이 불의의 사고로 하나님 이렇게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고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손으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술하시는 그 의사 선생님 손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후유증 없이 완전히 깔끔하게 낫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한평생 주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신 우리 장로님 하나님께서 그 공로와 헌신을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